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서 시무하는 그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 주일날 밤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날짜가 거의 될 무렵에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죠. 그래서 주보에 이제 말씀 제목, 말씀 본문을 실길 원하니까 말씀 제목과 말씀 본문을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부터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목은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목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제목을 알려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아주 정성껏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돼서 저녁 예배 인도하러 그 후배 전사님 교회를 딱 갔더니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갈 때 주보를 받아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주보를 펴봤더니 주보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딱 보고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목자이시면 됐지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으면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일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본문 23편은 우리가 시편의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애우기도 하고요. 또 액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짧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아주 말씀이 시편 23편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좋아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게 우리 것이 되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것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냐라는 거죠. 여호와는 너의 목자 되시니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누가 지금 벌어서 또 먹고 살게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서 지금 먹고 살지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누가 키웠죠?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죠. 여러분 아직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집을 누가 주셨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장만했죠.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데요,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사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아직도 나의 목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사막기구잖아요. 그래서 푸른 풀밭이 아니라 전부 다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에게는 이 목자의 존재는요, 절대적인 거라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것이고, 목자가 있으면 양은 사는 거예요. 양의 운명은 오로지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목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풀이 어디 있고 맑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양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독립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양에게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해야 되고, 목자로부터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1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가 못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위가 있죠.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견디기가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온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 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40년 동안을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죠. 여러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이 힘을 모으고 참기도 하죠.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위험은 너무나 엄청나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도 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심정입니다. 바로 이 심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바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니고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도 믿어요. 그래서 돈과 부동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얼굴과 나의 지위와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문제는 목자를 많이 두고 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진 돈도 믿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경험한 것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시간들이죠. 그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 장학금을 받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반액만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0만 원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누나가 제일 잘 살았는데 인천에 사셨어요. 저희 누나는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누나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뒤로부터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저희 누나였습니다. 근데 누나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제가 돈을 달라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인천으로 이제 누나 집에 찾아갔습니다. 거의 한 3년 만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누나한테 제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돈 50만 원만 좀 구워달라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 누님이 저를 많이 사랑을 했었어요.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대한 상처가 많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지 못하더냐. 아니, 매일 그렇게 교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긴 말을 짧게 해서 제가 뒤를 돌아서면서, 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누나 집에 안 올 거라고, 그렇게 하고 빈손으로 제가 누나 집에 나와서 전철을 타고 신도림역인가 구로역인가 그때쯤에 와서 제가 참 이렇게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주님만이 나의 돈, 나의 은행,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오는, 그러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의 돈을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때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 왔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졸업했던 학생들이 5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학생들은 그 상업계 다니는 학생들이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장미꽃 한 다발하고 거기다가 편지 봉투 하나 하고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돈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못 받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벌은 돈인데 나는 못 받는다. 그거 제가 사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첫 월급을 타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1조는 가장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제가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장미꽃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편지에 얼마 있었을까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 있어서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을 한번 다 끊어보세요. 아니, 지금 끊어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심정을 깨달아질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한번 하나님 이외의 모든 관계를 한번 끊어라. 이 말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를 하고 하지만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 믿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한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일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내가 환경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때임을 저는 이 시간에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먹이고 살리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너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요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목회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역량이 전적으로 참 결핍되어 있다라고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뉴욕 어린이학교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회사의 문을 다 닫고 또 어떤 부분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현실이 사망의 골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겁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현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가 않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하셨고, 그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영적인 경건단체를 만들고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나아가서 미국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 자원에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그가 헌신을 했는데요, 이제 본국으로 본국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됐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 다 죽었구나 낙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무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들은 편하게 거기에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한 무리를 봤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웨슬리 목사님은 저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풍랑 속에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중에 봤더니 그 배에 같이 동승했던 모라비아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놀라운 거는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전혀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저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가?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에게는 깊은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침한 곳에서 바로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절벽과 같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떼들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어떻게 양떼를 지켰는지 알아요. 양떼 곁에서 밤낮으로 정성껏 양을 돌봤다라는 거죠. 자기가 목자가 되었을 때에 이 양들을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 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육안밖에 열려있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애굽 건져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을 너가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정직한 반응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막 손살에 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서 3장 1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서 너를 지도해 줄 것이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이 물을 내는 그런 이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얼마나 황당했겠냔 말이죠. 근데 가장 황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가 인도해야 돼,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정말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모세가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매우 탁월하게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모세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탁월함은 내가 함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고,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됐었던 거야. 그 탁월함과 능력은 내가 준 거야. 모세 곁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느니라, 나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화입니다. 한 성도가요, 꿈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산책을 했답니다. 하늘 저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화의 이 한 장면처럼 다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장면에 보니까 모래 위를 걸어갈 때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 여정 속에 이렇게 나와 같이 동행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이 성도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 보니까 나타나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할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아니 그때 왜 나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의 인생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단다. 나는 너하고 늘 같이 동행했었단다. 네가 정말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나타났던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안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 가지고도요, 고통을 이길 힘이 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저는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둠이 있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절망스럽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기라기보다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예요.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요,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서 올리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양들은 꼴을 찾아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덤불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또한 결길로 갈 때 이 지팡이로 양을 옆구리를 쳐서 대열을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는 뭔가? 막대기는 양을 지키는 무기라는 거죠. 목자는 이 막대기로 일이라든지 그런 표범이 들깨 같은 그 약탈자들을 갖다가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손에는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양들은 안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용하시는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는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지팡이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뭡니까? 카운셀러, 바로 이 헬퍼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바로 이 신자의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요,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보혜사 되신 바로 성령님께서 내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바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패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성도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뭔가 통이 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바로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정말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처음에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나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목자 되십니다. 우리 누여 어린이학교에 우리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각 가정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